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영예와 존귀를 얻게 하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 인간은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능력자가 우리를 붙들어 주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는 아무나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을 지은 자는 아삽인데, 아삽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는 우매무지하고 짐승과 같은 자다. 그 말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를 알아주기 원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모른다고 하면 싫어하고 잘한다 하면 좋아하고,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오늘 이 아삽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다, 주의 앞에 짐승이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짐승과 같은 자라는 겁니다. 인간이기 이전에 짐승 같은 존재라. 이게 바로 낮아짐이고 겸손함이죠. 그러기에 이 아삽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주님과 함께한다. 결국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겸손한 자의 행동이고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좀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나는 우매무지한 자다. 정말 바보 천치 같은 자다. 그리고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좀 우리는 이렇게 좀 낮아져야 돼.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지 않는 자는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함입니다. 오늘 아삽은 이렇게 우매무지하고 주의 앞에 짐승과 같은 자신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삽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영예와 존귀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25절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에서나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다. 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밖에 없는 자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겠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 테니까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되겠죠. 겸손해야 주님이 도우실 테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실 테니까, 겸손해야 주님의 은혜를 베푸실 테니까요. 그래서 아삽은 하늘에서나 땅에서 나의 사모할 자 주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늘에서나 땅에서 나의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주님이 그 모습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아삽은 26절을 통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노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천하를 호령하는 장사라도 나이가 들면 육체도 마음도 쇠잔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젊음만을 믿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도 육체도 쇠잔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넘어져도 실족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히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기에 아삽은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끼씩 먹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끼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1끼라도 안 먹으면 죽을 줄 알고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 육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육체가 살기 위해 밥을 먹듯 내 영혼이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힘이고 구원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을 붙드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자, 악한 자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결코 붙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길을 행하다가 또는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시급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큰일 날 뻔. 그럴 때마다 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실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이에요. 하루에도 교통사고가 수십 건씩 일어나.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씩이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이 좀 되어야 한다, 그 말.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 삶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 어떻게 인도하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그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말은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이야기,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이야기.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내 뜻대로 태어나지 못했고 사는 것도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죽는 것도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직 내가 태어나서 살다 죽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삶이 중요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중요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을 들어도 말씀하고는 상관없고 말씀은 항상 뒷전, 항상 내 귀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귀를 왜 두 개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나갈 데가 없이 딱 하나 막아버렸으면 못 나가니까 요 속으로 들어올 텐데 얘가 뚫렸으니까 요리 들어오면 요리 나가버린다. 그러죠? 요리 들어오면 요리 나가버려. 이게 문제. 딱 귀를 안 나면 요리 들어오면 나갈 데가 없죠. 요리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대로 또는 못 나가요. 그럼 들어오면 요리 들어갈 텐데. 제가 오직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뭔 소리 했어? 뭐 들었어? 몰라? 대문 열고 문 열고 나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도 다 잊어버려. 본문 어딘지도 몰라.
오늘 낮에 뭔 설교했어요? 오늘 낮에 뭔 설교했어요? 기억이 없다니까. 낮에 뭘 듣기는 들었는데 뭘 들었을까?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으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랬는가? 뭐 행복한 가정이라고 했는가? 행복한 가정 이루려면 뭐 어찌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고요?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뭐 하라고?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면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잖아. 좀 들으면 좀 되새겨봐요. 잊어버릴 것 같으면 적어 갖고 와서 한 번씩 보고, 적기는 적어도 안 보니까 또 그것도 문제기는 한데 적었으면 봐요. 집에 가서 한 번씩 떠들어보고, 아, 오늘 낮에 이런 설교를 내가 들었구나. 그래, 내 가정을 행복하게 내가 만들어 가야지. 안 믿는 남편이 내 가정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좀 만들어 가 봐요. 거기만 까닥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천년 만년 날뛰어 보세요. 우리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좀 되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거지가 한 푼이라도 얻으려면 어째요? 최대한 거지같이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한 푼이라도 얻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앉아서 한 푼 줍시오면 발로 안 차불면 다행이요. 멀쩡한 놈이 어디 거지 행세하고 있어. 그러죠?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낮아. 오늘 아삽처럼 나는 우매무지하고 나는 짐승과 같다. 좀 하나님 앞에 좀 낮아지자고. 목에다 힘주고 살지 말고, 목에다 힘줘봐야 목 뻣뻣해져갖고 목 디스크 걸려요. 목에다 힘줘봐요. 자꾸 움직여야지 디스크 안 걸리지. 뻣뻣해갖고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 그냥 굳어갖고 이제 목 못 움직여. 우리 노예 목사님이 한 번 그런 분 계시. 목이 굳어갖고 목을 못 움직이니까 사람을 돌아보려면 요래야 돌아봐. 목이 돌아가면 될 건데 안 돌아가. 그게 몸이 돌아야 돼. 목 굳으면 그래요. 큰일 난 게 목 기부수하지 말아요. 좀 풀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무슨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사랑받을 이만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편 146편 8절로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소경의 눈을 여신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소경이 어떤 자입니까? 비굴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소경이 자기 잘났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비굴한 자가 자기 잘났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객과 과부 자기 잘났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이야 객이 더 잘 살고 과부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객과 과부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랍니다. 그러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무엇을 잘났다고 하겠습니까? 무슨 교만을 떨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을 붙드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실족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루기 위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또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영예와 존귀를 얻게 하시고 겸손한